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쉽게 또 많이 지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수가 많고 통제가 안 되는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며 심지어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무엇보다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때일수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불신앙의 언어를 분토와 같이 버려야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 없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의 말들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때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우린 종교부지 우선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 부흥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과 교회 성장이 사탄의 회방으로 가로막힐 것인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앙의 말들을 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의 자리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위치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교만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 로이드 존스의 제자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사에 가르치려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전문직으로서 교사뿐만 아니라 매사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가르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과연 나는 선생의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또한 우리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악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은 잘 들춰내는 반면에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늘 선생의 자리에서 틀렸다, 잘못됐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의 자리를 넘어서서 심판자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판단하고 심판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혀는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작은데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병희 목사님의 사모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보면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입에는 원망과 불평, 몸에는 불순종의 습관이 배어있는 아들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중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혀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혀의 권세로 아들의 영혼을 살려내보자. 그때부터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긴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며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는 아들로 바뀌어가더니 결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자녀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개 남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대신 한 귀로 듣고 입으로 다 쏟아버린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랍니까? 하루가 못 가서 입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기도하면 뭐랍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능력을 입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여자들은 혀만 조심하면 죄 지을 게 별로 없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런 유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 새겨두거나 펜으로 메모하면서 말씀을 들은 뒤에 셀에서 함께 나누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한 여자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입으로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인데 어떤 능력인데 함부로 쏟아버립니까? 우리 산돌교회 여자 성도님들 중에 그런 여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찾지 못했다. 노래를 불렀는데 날아가 버렸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날아가 버린 줄 알았던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동무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들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말에는 돌이킬 수 있는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 훈련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성도는 언어 훈련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기도 하지만 본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올 때 동시에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좋다와 싫다를 동시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시 싫다고 번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시 좋다고 번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은 이미 활에서 떠난 화살과 같이 다시 번복하며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먼저 싫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5번, 10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먼저 좋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먼저 싫다고 말하면 그 후에 나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인데 먼저 싫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단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동방의 의인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일생 동안 쌓아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죽을 병까지 들었을 때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저주를 선포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욥의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도하러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경배를 욥이 고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후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원망과 저주를 이기는 길은 먼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먼저 찬송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찬송하고 먼저 겸손과 긍휼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팀장이 회의에서 새로운 업무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그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에 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굳어졌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같은 제안이 다른 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직원이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회의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들으면 방어적으로 변하지만 공감이나 동의하는 말을 먼저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과 긍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들 앞에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육적 장사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믿음과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린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말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신의 믿음을 말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정교부지 우선권을 통해 우리 산돌교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 이미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준비해 두셨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셨을지라도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